초신자들을 대할 때도 마치 피를 나눈 형제를 대하듯이 그런 사랑으로 대하면서 형제라고 서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초대교회의 대표들이 모인 총회에서 사용되었던 이 성도라고 이르는 성도를 부르는 이름이 형제였습니다. 그 예를 보면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도와 장로된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이방인 성도들까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 상관에 불렀던 호칭이 형제였습니다. 그럼 왜 자매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남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숫자를 셀 적에도 또 세지 않는 그런 성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 형제라는 말에는 참으로 정감이 오고 가는 말입니다. 이 형제라는 말 속에는 무언가 서로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랑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쓰는 것과 달리 높고 낮음의 계급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말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며 또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호칭이 바로 형제라는 호칭이죠. 구약에서 형제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 형제라는 말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형제라는 말이 이방인 성도에게까지 넓혀져서 그 이방인들까지도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형제와 한 자매된 우리들이 이 베델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형제와 자매된 우리들이 마음을 한됨과 합심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면 하였는데 여기 두 사람이 누굽니까? 또 뒤를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마음이 하나 된 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두세 사람, 이들이 과연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누구고 이 두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금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죄를 범한 부족한 형제였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무언가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합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단 둘이 만나서 근고할 때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두 사람이 합심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단계에서 다른 증인들 앞에 가서 서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합심하게 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세 사람은 무언가 죄로 인하여 또 서로의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합심이 깨어졌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죄와 허물과 부족을 회개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된 두세 사람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합심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세 사람은 하나님과도 마음이 합해져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도 서로의 모든 부족과 허물이 용서되고 마음이 일치되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치된 그 일치는 곧 하나님과의 마음과도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구할 때 응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합심하여 몰직의 성령의 불 같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합심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델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툼이 해결되고 형제들의 갈라졌던 마음이 서로 이해와 포용과 사랑으로 합해져서 합심한 이런 베델교회가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야 될 일은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합심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서로 합심하여 서로 돕고 힘을 모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나갑니다. 만일에 형 아론이 내가 형이야 하면서 사사건건
모세를 무시하고 제쳤다면 이와 같은 출애굽의 큰 역사를 함께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동생과 마음을 합했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주도하였던 허물이 있었지만 이때 아론은 동생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합심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유, 스승에게 얼마나 건방진 소리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선생님보다 배나 더 힘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럴 경우에 건방지다고 반만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적에 팀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 팀은 일하는 팀이었습니다. 한 팀은 경비를 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적에 외부로부터 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두 팀이 힘을 합하여 성벽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경비하는 팀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군으로부터 방해자들부터 털끝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을 뜨고 화수하면서 지켜주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경비하는 사람들을 믿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팀과 경비하는 이 두 팀이 서로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재건해 나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전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 고난의 밤 속에 원망하거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니 옥트가 흔들리고 착구가 풀려져 간수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합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전도하러 보낼 적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일하니까 복음이 전되고 담대한 핫핍박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종들이 합심하여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이던 마틴 루터는 멜랑히튼이라는 사람과 함께 합심하여 일을 하여서 종교교육과 주의 복음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는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감리교 운동을 벌였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는 생기라고는 복음가수와 함께 집회를 인도함으로써 그 집회에 성령의 불같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서로 마음을 함께하여 합심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서로 합심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 우리가 교회당을 살 때에도 모두 합심하여 나의 조그마한 힘이지만 함께 모으고 나의 정말 적은 건축 놈이지만 함께 할 적에 성령의 불같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계획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던 크고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원들도 합심해서 일해야 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도 합심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서로 합심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베델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함께 모아 합심해서 일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룹니다. 그러므로 베델교회는 마음을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합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합하고 합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는 형제자매였고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마음을 모으는 합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의 증거를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한 마음을 품으라고 금고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바울은 금고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의 주장이 달랐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포용하면서 서로 자기를 낮추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전 세계를 향하여 외칠 수 있었고 수많은 순교자가 생기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교회들은 참으로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이민사회가 참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또 우리 이민자들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잘 힘들게 돼서 지는 것 같고 우리 모래와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개 하나를 강하지만 모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한인사회에 살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한인 이민사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참 힘듭니다. 전 세계 이민국, 세계 곳곳에서 한인에는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말하죠. 그리고 우리 한인사회는 무엇을 하자 하면 하나로 똘똘 뭉쳐지지 않고 다 내 가치 보고 내 주장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해서 뿔뿔이 찢어지고 흩어집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이민교회 속에도 나타나 수많은 이민교회들이 계속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이 초대교회들이 서로 마음을 함께하는 그 모습, 서로 합심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서로 상대방을 포용하며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 하나 되는 합심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배워서 우리 베들교회도 합심하는 교회, 합심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합심하여서 함께 일을 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이 시너지라는 말은 전체가 각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각자가 제각기 자기 일을 해서 얻는 결과의 합보다 둘 이상이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해서 얻은 결과가 더 많거나 품질이 더 좋거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할 때 시너지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들 적에 왼팔로 뒷짐을 지고 오른팔로만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한다면 약 50kg을 들어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오른손 잡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뒷짐을 지고 왼손으로만 물건을 들어 올리면 한 20kg 정도를 들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몇 킬로를 들 수 있습니까? 70kg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뒷짐을 했던 손을 풀고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힘을 모아서 물건을 들면 110kg을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기 한 팔만 일을 했을 때보다 두 팔 함께 일을 하면 40kg을 더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함께 일하는 이 상승 효과가 있어서 더 잘하게 되고 더 고급으로 하고 더 풍요롭게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합판을 보더라도 얇은 2mm 합판에 하중을 가하면 600파운드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얇은 2mm 합판 하나는 600파운드를 견디는데 이 합판에다가 또 하나를 합해서 두 개를 붙이면 두 개를 합하면 벽면이 2배가 돼야 되는데 8배로 강해집니다. 또 세 장을 함께 합하면 15배로 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는 것을 두지 않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하라고 합니다. 왜? 함께 일할 적에 이처럼 놀라운 상승 효과가 있어서 모든 일이 더 잘 되고 함께 일할 적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함께 역사해 주니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계산했던 것을 훨씬 초월하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합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합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베델교회가 서로 형제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간용을 베풀어 마음을 서로 모으는 합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 힘써서 서로의 힘을 모아서 일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기적을 남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서로 건면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 합심하는 형제자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합심하여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심하는 선교회, 합심하는 구역, 합심하는 찬양대, 합심하는 모든 기간.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는 우리의 별명이 합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베델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합심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좋은 형제 자매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서로 신뢰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좋은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은 가려주는 합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존중해주고 또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믿음의 선배와 후배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합심하는 교회, 이런 좋은 소문을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 아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합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이 사랑을 빼앗아가서 메마른 마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형제의 허물을 보게 하고 형제의 부족을 들추어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볼적에 그의 허물과 부족을 덮어주고 싶고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보면 잘하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합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이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봉사를 할 적에도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전도할 적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빠져서는 안 되지 하고 모두 마음이 하나 되어 합심하여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헌금을 드릴 적에도 여유 있는 분만 드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모든 생활이 어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힘에서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헌금을 해야 됩니다. 위로할 때도 마음이 하나 되어 합심하여 함께 아픔을 나누어야 합니다. 즐거워할 때도 마음이 하나 되어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합심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합심하는 형제 자매가 모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합심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교회에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며 형제가 서로 합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연합하고 합심하는 믿음의 형제의 자매되어서 우리 베들교회가 합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에드몬턴 지역에 소문이 나고 캐나다 지역에 이처럼 합심하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소문을 내고 이제 온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하나로 만든 교회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베들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